왜인가입니다. 두 번째 왜는 왜 하필이면 명성교회인가? 세 번째는 왜 우리는 행동하고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왜라고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다니엘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왜 세습 반대인가? 사실 세습 문제가 발생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1973년 우리 통합 측의 도림교회가 아마 우리 통합에서는 최초로 세습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리고 세습에 대한 반대 의견들은 무수히 제기되었고 어떤 글들을 통해서도 정말 많이 이야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이유에 대하여 왜 반대하느냐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에서 왜 세습을 반대하느냐는 이유들을 장황하게 설명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세습은 아니다, 반대라고 하는 지금까지 이야기되어진 많은 것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저는 이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발견합니다. 저희는 모두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욕망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반대하고자 하는 세습은 부와 권력의 세습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도 합니다. 부의 세습이건 가난의 세습이건 세습은 나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습 반대의 핵심은 부와 권력의 세습에 있습니다. 저의 스승 중에 한 사람인 독일 사람이면서 코스타리카에서 평생을 살아온 프란츠 힌켈라메트라고 하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신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신이 존재하고 있느냐,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말하면 현대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의 우상을 섬깁니다. 오늘 우리들은 물신 숭배,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결국 욕망으로 가득 찬 욕망 사회에서 욕망의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습을 반대합니까? 그것은 그 세습이라고 하는 현상, 외부적인 현상, 그 깊은 내면 깊은 곳에는 욕망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신 숭배, 우상 숭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감히 이 세습이라고 하는 현상을 우상 숭배로 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신과 돈의 욕망에 대한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정 혹은 목회 대물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수식어로 아무리 장식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습을 반대합니다. 두 번째, 왜 그러면 명성교회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73년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도림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세습이 조금씩 이루어져 왔는데,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아마도 1997년 합동의 충현교회의 사건이 비로소 사회적 이목을 받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2000년대에 와서 광림교회, 강남제일교회, 분당 만나교회, 그리고 또 이제 숭리교회, 임마누엘교회, 여러 가지 금란교회 등 여러 가지 교회들이, 대형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습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왜 명성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반대하고 기도회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1973년부터 이루어진 세습 과정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의 관심을 끄는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73년부터의 세습 과정을 통하여 점차 완성되어져 간 교회론의 변형입니다. 교회론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신앙의 상업화, 상품화, 그걸로 인한 교회의 기업화 현상입니다. 신앙의 상업화와 상품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교회의 기업화는 결국 기업의 최대의 목적인 안정과 변형, 그리고 교회의 고객인 교인들을 만족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게 됩니다. 이 교회론이 점차 이 세습 과정을 통하여 기업화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눈치채게 됩니다. 1973년 도림교회로부터 시작됐던 이 많은 역사 오랜 세월 동안의 교회 세습의 과정이 바로 명성교회에서 완벽하게 신앙의 상업화와 상품화와 교회의 기업화라고 하는 변형된 모습으로 정점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성교회 세습의 문제를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다. 유독 명성교회만 가지고 이런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루어진 이 명성교회 세습은 한국교회의 세습의 역사와 그 과정에 의한 교회론의 변형, 교회의 기업화의 정점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위기감을 느끼며 이 교회론의 변형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습의 발전 과정에서 또 한 가지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의 다니엘 에르비 레게라고 하는 종교사회학자의 분석입니다. 이 여류 종교사회학자는 당시에 1980년대로 기억하는데요. 프랑스의 가톨릭 내에서 발생한 카리스마적 운동 공동체를 연구하는 가운데 묘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공동체 내에서 이 카리스마를 가진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점차 감성적 공동체로 변하게 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성적 공동체로 발전한 이 공동체는 점차 부족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개토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부족화라는 말을 씁니다. 부족이 되어 가고 있고 이 부족에서 카리스마를 가진 가장 뛰어난 지도자는 신성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 대한 강한 교착 현상과 함께 그의 범할 수 없는 지도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공동체는 지도자의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 부족화 현상과 신성화 현상을 이제 당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세습화 과정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던 거죠.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교회에 대한 신성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성한 부족들이 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교회론이 교회 자체가 신성화되고 교회 자체가 부족화되는 그 현상이 우리나라의 세습 역사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점에 오늘 명성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이 세습을 했지만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교회론의 이 같은 변형에 우리 명성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을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질문입니다. 왜 기도하고 행동하는가?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의 본문인 다니엘서는 시리아의 지배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통치하던 시절에 발생한 사건들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대 종교를 박해합니다. 그 기원전 167년경의 상황을 다니엘서는 반영하고 있죠. 이 에피파네스는 유대인을 강제로 헬라화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고 할례 예식을 금지시킵니다. 토라를 불태우고 그리스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을 쌓고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영웅을, 어떤 위대한 인물을 내세워서 이 에피파네스의 정책에 동화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는 그 불굴의 유대인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다니엘 10장에서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힌, 이렇게 해서 헬라화 과정을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21일 동안 금식한 후 계속해서 6월절 축일까지 금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이 20일 동안의 금식 기도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6월절 예식 금지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개입하소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이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메신저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는 페르시아 왕국, 바사 왕국에서 무려 21일 동안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의 방문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사 왕국의 악령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를 붙잡아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상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악령들에 의해서 붙잡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신정론의 문제도 많겠지만 다니엘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악령에 의해서 붙잡힐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붙잡혀 있던 하나님의 메신저가 그 바사 왕국의 권력과 그 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붙잡혀 있던 이 메신저에게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메신저가 바사 왕국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메신저의 도착이 21일 동안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이렇게 악령의 쇠사슬을 끊고 오게 된 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첫날부터 들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첫날부터 시작했던 그 중보 기도,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가엘, 어떤 의미로는 다니엘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메신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의 천사장의 방해를 뚫고 결국 하나님의 메신저는 다니엘에게 와서 예언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비록 21일 동안 그 메시언저가 오지는 못하였지만 그 다니엘의 기도는 첫날부터 들려졌으며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은 인간과 협력하여 일할 여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월터 윙크는 바로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로 인하여 천상의 싸움은 시작될 수 있었으니 그것은 결코 뚫을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이국의 지배라는 정신을 관통함으로써 새롭고 실제하는 신적 가능성을 선포하였고 결국 그 바라던 결과를 얻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예언 덕분에 유대인들은 강하게 되었고 후일 안티오코스의 정책에 대한 저항 운동을 벌였고 마침내 다니엘서의 저자가 예상치 못했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이방 종교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었고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전 165년 겨울에 발생한 마카비 혁명, 또 그것을 기념하는 하누카 축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메신저가 명성의 신적인 위력에 눌려서 21일 동안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 메신저의 오심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첫날부터 들려졌고 그래서 결국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 하늘의 메신저가 바사 왕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올 수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첫날부터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그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행동합니다. 우리의 첫날부터의 기도에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신성화되고 부족화된 명성교회 목회 세습은 결국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목회 세습은 철회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행동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의 기도로 뚫을 수 없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벽이 결국은 무너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자발적으로 또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모인 것이니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의 목회자 운동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귀한 섭리가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역사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동안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세민주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NCCK 교육훈련원장으로, 지금은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목회자 인문학, 목회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진행하며 또 중견 교회 목회자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중에 이번 일어난 명성 세습 사건은 정말 저를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당혹하게 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명성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개성, 목회지 윤리, 공동체성이 사라지면 교회는 결국 역사에서 뿌리를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려는 우리의 기도와 실천은 지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계속하게 기도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끝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에 자유 발언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준비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명성교회 사태가 일어나도록 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담임 목사 중심의 1인 구조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회도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가는 것도 좋지만 마음의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자유 발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에게 두 명이 벌써 신청을 하셨는데요. 오늘 예배 중에 또 기도회 하는 중에 이 말은 꼭 나누고 싶다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이 앞에 피아노 옆에 서 있을 테니까요. 오셔서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자유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발언은 2분으로 제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명성교회 사태에 대한 정리하는 영상을 잠깐 보시고요. 우리 동남노회 비대위 부위원장님 이용용 목사님 나오셔서 증언하는 순서로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예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 이 어려움과 다들 아픔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보셨고 우리 서울 동남노예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순서지 5면에 다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읽기는 뭐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PPT를 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나 목사, 담임 목사 청빙권으로 인해서 총회 헌법 대물리 방지법, 세습 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다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일 때문에 노회장 선거의 노예 규칙까지 위반하면서 서울 동남노예를 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노예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이해하시려면 이 자료가 좀 필요한데 2017년도 우리 서울 동남노예 예산이 한 6억 3,300만 원 정도인데 명성 상해비가 4억 1,000입니다. 저희가 좀 이 일 때문에 상당히 일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호구책으로 그 뒤에 2002년부터 3년, 4년 계속해서 한 15년간, 17년까지 명성교회 당회원 혹은 목사님을 노예 임원으로 둬야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제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기마다 상해비가 안 들어오면 노예가 이제 스톱돼 버리니까 임원이 들어와 있어야 저희도 요구하기가 좀 쉽고 그래서 늘 한 15년 동안 명성 당회원들, 목사님들 임원으로 들어와 있었고요. 그간에 아마 명성교회도 노예 임원들하고 좀 사이가 계속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의견이 오갈 때마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찾지 못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원래 명성이 자립대상교회 지원하는 구자 수가 처음 시작할 때 129구자였는데 그게 이제 매년 줄어서 75구자까지 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29자, 119자, 109자 또 뭐 이렇게 매해마다 줄어왔는데 이 줄어오게 된 이유에는 사실 노예 임원들이 이제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이런 이제 압박 수단을 계속 사용해 온 겁니다. 어떤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현재 최근에 일어난 노예 상황은 이주민 사역하는 교회 성교비 중단하는 일이 일어났고 자립대상 교회 위로금 3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좀 마음이 아픈 건 이 일의 핵심에 노예 임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게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걸 결의해서 그 부서에 진행하라고 하고 또 이 일을 좀 어떻게 좀 마무리하려고 돈을 요청했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차료 채택 문제는 대단히 노예 운영에서 중요한 건인데 저희가 노예 회의록을 따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노예 회의록은 노예 끝나고 난 후에 차료로 받아보기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노예를 마치거든요. 지금 노예가 끝난 지가 군 2달이 다 돼갔는데 차료가 오지 않아요. 차료에 보면 이제 공천위원회 공천이 다 어떻게 됐는지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노예원들이 지금 공천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직 모릅니다. 저도 무슨 부서에 가 있는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와위원회, 재판부, 기소위원을 계속 소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연락을 받으면 이제 내가 그 부서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진은 재판국 모임입니다. 제가 재판국 누군가 하고 알고 싶어서 갔습니다. 기소위원 2사람 왔고 재판국 국원이 9명입니다. 9명 중에 한 사람은 재판국장이고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재판국 회계는 오신 분들 여비를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재판국 9명 중에 2분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왔습니다. 모르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일단 자기네들끼리 연락을 했겠죠. 그리고 오라고 열심히 전화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전화 안 받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는 거예요. 저 건이 정말 저렇게 할 건이냐라고 하는 거를 재판국원들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서울 동남노회 6개 시찰 중에 동강 시찰회가 노회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곤지암 교회 저희 시찰에 26개 교회인데 3개 교회는 좀 그렇고 23개 교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그중에 20개 교회가 모여서 노회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아마 이 일은 또 다른 시찰로 계속 확장되어져 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 총회 재판국에 제기한 소송 관련해서 짧게만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12일 날 접수한 선고 무효 소송이 내일 재판국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것은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 규칙을 위반했느냐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인데요. 명성 측에서는 청빙안을 반려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헌의위원장의 직권 남용이다 해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헌의위원장 개인이 반려한 사안이 아니라 헌의위원회 반려가 위원회 공동 결의사항이자 적법한 심의 결과였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노회장으로서 이렇게 청빙안을 헌법에 위배했기 때문에 총회에 질의를 하자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분을 자격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그 이유로 불신임을 투표해서 결정하자 이런 주장을 해서 그날 노회가 파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고소장 접수만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겠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상식이 아닙니까? 그리고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 규칙은 부노회장이 노회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바꾸려면 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투표로 한다. 이것 자체가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이오라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적 하자입니다. 그날 당일날 승계 찬반 표결을 할 당시에 재석수가 173명입니다. 투표수는 179표였습니다. 이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 제기도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러한 찬성 반대가 있었는데요. 총회 규칙에 보면 의결할 때 인사 및 법규 개정 외에는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적회원 451명 중에 당일 출석이 300명이어서 아침에 개회를 하였는데요. 당시에 173명이 제석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원래 저희가 충족해야 될 제적 과반수는 226명입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인데 성수 미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무효화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고 무효 소송을 먼저 제기해서 이것이 지금 구성된 임원회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규칙을 위반하여서 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무효다. 그래서 추후에 그 이후에 결의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저희가 선거 무효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요. 지금 관심 갖고 계시는 서울 동남노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 목사 청빙 청원 허락건에 대해서 결의 무효 소송은 12월 12일 날 저희가 노회에 지금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반드시 노회를 7회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당사자에게 그거를 넘겨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핵심 쟁점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28조 6항 제1호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실은 명성 측에서는 101회기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었다. 세습금지법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한다. 이 말만 가지고 실은 이것을 강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헌법위원회의 해석만으로는 헌법 자체,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이 그러니까 헌법위원회의 해석만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구성된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에서 헌법 해석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10월 19일 날, 그러니까 10월 24일이 노회였거든요. 그 전에 이미 해석을 하였는데 그것이 통보가 온 것은 1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28조 6항으로는 현재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요. 엄연하게 총회 헌법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총회 재판국이 정말 만몬에 의해서 또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 재판들을 진행해 주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서울 동남로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교육 100주년이 이 네, 저는 박정훈 변호사입니다. 교육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오늘은 아마도 이제 그 법률가한테서 도대체 이 세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아마 듣고 싶으셔서 저를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앞 순서에 이미 다 진실이 다 나왔네요. 저를 왜 불렀어요? 말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하라고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13년도였나요? 그때 98회 총회 때 세습금지법이 결의가 되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 모두 세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99회 총회로 기억하는데 그때 헌법이 개정이 됐죠. 그 이후에도 그거 따르겠다 하나님 뜻이다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연 변화된 건 없습니다. 헌법은 여전히 남아있고 결의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그 아들 목사, 아버지 목사가 달라진 거죠. 어떻게 달라졌을까? 저는 아직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번에 김하나 목사가 스스로 피하려고 했으나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기 전에까지만 해도 저는 좀 아버지 목사는 옛날 분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만 아들 목사는 좀 새 시대에 그 뭐 교회 이름도 뭐 새노로 명설교회 그랬으니까 새 시대 분이니까 이거 좀 다르지 않을까. 아버지의 뜻은 알겠으나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뜻을 따라야죠. 이렇게 저는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혈연적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걸 보면서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까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헌법은 개정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헌법을 위반한 거죠. 명확하게. 헌법을 다수결에 의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교인 성도들 100%가 다 찬성을 해도 헌법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규칙이 있잖아요. 동남도에서 뭐 어쨌든 그 참석자만 갖고 생각하면 다수에 의해서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규칙을 위반한 겁니다. 저는 좀 창피한 게 있습니다. 그 지난 몇 년간 제가 우리 교단의 헌법과 교단의 재판국을 좀 개혁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좀 엘리트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골에 유치원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주일학교를 다녔단 말이죠. 이 교회 교육을 받았어요. 많은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했어요. 그것 때문에 응치지만 찬양을 좀 할 수 있게 됐고 그것 때문에 성경을 알게 됐고 많은 문맹을 그 부모님 세대가 다 성경을 보면서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퇴보했어요. 세상 법정에 가면 다 웃습니다. 저렇게 해놓고 그래서 저는 좀 기도 제목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세상 법정에 가기 전에 교단 법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법률가 입장에서 창피하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저도 법조계 아는 분들 많고 크리스찬 법률가들, 판사님, 검사님들 아는데 정말 창피합니다. 아니 어떤 위원회에서 그냥 이거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하면 그게 그냥 고쳐집니까? 안 돼요. 총회에서 결의를 안 했는데 개정하지 않았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세상 법정 가면 또 어떤 큰 높음의 변호사를 동원해서 해석에 온갖 가지 해석안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본인들이 말했던 것과 반하기 때문에
차마 이제 와서 아까 옛날에 그 말한 거 잘못 알고 말했다 뭐 이렇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상 법정에 가기 전에 교회 법정에서 이 문제 해결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렇게 됐잖아요, 기왕에. 그러면 우리가 헌법 체제나 또 그 교회 재판국 체제가 얼마나 허술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평신도들이 저한테 불만을 표시했어요. 재판 가면 뭐하냐?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앉아가지고 친한 사람들 말만 듣고 내 말을 안 들어주더라. 이렇게 물론 안 그러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벌멘 소리를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교단헌법, 교회법에 충실하고 또 세상 기본적인 법률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재판국을 구성해서 세상 법정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죠. 그죠? 세상에서는 그냥 어영병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신앙인 아니니까 더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단 헌법과 교회 재판국까지를 다 개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지금 오늘 기도만 하러 왔는데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준비를 하고 올 텐데 먼저 저희 교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상처를 준 데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명성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간첩으로 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현 파악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공동회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공동회의 질의를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총회 재판이 우리가 불법으로 나오게 되면은 앞에 계시는 김하나 목사님은 물러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때 이 생각은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공개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한 3-4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가 바른 의사를 나가서 한 것도 솔직하게 담대히 했다고 다 그러는데 엄청 떨었습니다. 저밖에 없었고 앞에 나가서 또 받아줄지도 안 받아줄 거라는 생각도 했는데 잘 받아줬습니다. 나가서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은 지금 우리 토요일 날은 재직회에서 통과됐지만은 어제는 고등부 세례자 이상이기 때문에 고등부도 있을 것이고 대학부도 있고 청년부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제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청년들이 공개 질의를 이렇게 교회에다 했는데 너희들은 안 했지만 청년들 내가 해주길 바라지 말고 너희들이 나와서 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질의를 해라. 그리고 마이크도 원래 설치해달라고 내가 나온 건데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가 돼 있으니까 나와서 해라.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멍석을 깔아준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김하나 목사가 의장을 했기 때문에 다 보고한 후에 질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나름대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와서 질의를 못했어요. 왜요? 그게 현재 우리 교회의 분위기라고 봅니다. 겁나고 두렵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도 겁나는데요. 솔직히 저는 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저도 겁났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고 나는 교회를 좋게 떠나고 싶다. 그러니까 청년들 너희들이 나와서 공개 질의를 해라. 그 공개 질의서를 가지고 했는데 아무도 못했죠. 그리고 저는 그런데 의아하게도 발표를 하고 그냥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한 3,000명이 됩니다. 3,000명 앞에서 해보시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마음이라고 봅니다. 저는 두렵지만은 또 한편은 어떤 사람이 나서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좀 교만할지 모르고 건방질지 모르겠지만은 세습철에 안 될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만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한 재판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밝혀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그것만 원하고 제가 왜 강하게 솔직하게 교회가 맞물이고 그래서 무너뜨린다 한다면 제가 무너뜨릴 방법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항상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 교회 안에 초신자들이 많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데 바뀌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이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또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는 총회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재판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교회 앞에서 또한 하더라도 항상 그 안에는 연약한 초신자들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명이라도 땅에 들어지지 않도록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른 기도를 제가 부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른 분도 계시지만 솔직하게 다른 분은 서로 마음이 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한 교인도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왜? 신앙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이 일 때문에 실족해서 영혼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밝은 용서사 어찌른 땅에 흘러졌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그 앞에 활짝 들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따라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댓글 내려 가거라.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명성교회 세습 철회와 총회가 공정한 재판을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모아서 이 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지를 모아서 이제 우리 총회에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성명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는
행복한교회 구탁서 목사님 그리고 목정평 사무총장이신 강은숙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에서 우리 같이 성명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올해 명성교회 세습 철회와 총회 공정재판을 촉구하기 위해 연합기도회로 모인 우리 신앙인들은 근본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직 세습 사건이 우리로 다시 깨어나 개혁교회 후예임을 자임하게 하는 명령으로 알아차리고 그 부름에 겸손히 응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명성교회는 지난 11월 12일 김삼환 목사의 뒤를 이어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김삼환 목사의 은퇴를 2년이나 미루었던 교회는 결국 아들 목사에게 불법과 변칙이라는 명성에 우린과 뒷힘이 새겨진 흉패를 입어 강단에 세웠습니다. 김하나 목사는 김삼환 목사의 아들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김삼환 목사를 따랐고 한국교회와 총회가 아닌 명성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성교회를 이끌어야 하는 목자가 아닌 아버지와 교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삼환 목사와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의 머리가 되어 하나님을 대신할 것입니다. 명성교회라는 메가처치와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교회는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역이나 교회의 비정상은 단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공범자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힘없고 약한 이들은 이런 구주에 노출되어 개인적으로는 한가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하여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노끈과 채찍을 드시고 책망하시던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 속한 종교인들, 그들과 결탁한 상인들처럼 명성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몬화된 교회를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명성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와 부분이 분리되지 않듯이 명성의 버려짐은 한국교회의 버려짐이요 명성의 타락은 한국교회 전체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가 성장제일주의 신화와 성공주의에 도취된 나머지 이렇게 참혹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성교회 불법 사태를 통해 한국교회는 온 교회가 회개하고 반성하며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각오로 새롭게 변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 형제의 불의가 결코 형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방관자로서 동조자로서 묵인하며 협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합기도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합니다. 첫째, 우리는 공교회가 정한 법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이 법 행위는 단지 개인이나 교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노예와 총회, 나아가서는 사회 근간을 허무는 것입니다. 준법 정신을 새롭게 하며 건강한 교회를 위해 앞장서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개교회주의와 루신화된 교회를 과감히 개혁하여 교회 공공성을 강화하고 본교회 회복을 위해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여 추한 욕망과 이기심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의 빛에 따라 성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3번 더 외치겠는데요. 이제 우리 저희가 마지막 외칠 때 마지막 맨 그 후령부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3번씩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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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또한 명성교회와 총회, 한국교회 앞에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촉구하며 다짐합니다. 첫째,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직 세습은 성경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나 사회 일반의 상식적인 기준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성교회는 하나님과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사회 앞에서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담임 목사 청빙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면에서 새롭게 출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대한예수교 통합장로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통하여 명성교회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지적하고 파행된 노예가 정상을 찾을 수 되찾고 노예로 하여금 교회의 권위를 올바르게 세워가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세습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국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교단 산하 신학대학 교수와 학생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자정과 개혁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행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명성교회 세습 철회와 총회 공정 재판을 촉구 연합기도회 참석자 일동.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총회에 꼭 전달되고 또 명성교회에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멀리 당진에서 올라오신 전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인권위원장을 지내신 우리 이명남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높고 넓은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을 온 국민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단도 부자세습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또한 내일 공정한 재판을 원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와 그들의 섬기는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